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자동차가 푸슈푸슈라는 무시무시한 모래 사막에 빠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중8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놀랍게도 살아났고 그 경험을 살려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도나유는 이 책에서 차가 사막의 늪에 빠질 때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무척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엑셀을 힘차게 밟거나 지렛대로 차를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이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순간 바닷가에 마찰력이 생기고 또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타이어에 공기를 더 넣어서 팽팽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팽팽한 공기가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막에 빠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방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두 손 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텐데 그 작은 희망 때문에 타이어에 남아있는 그 작은 공기에 의존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공기마저 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막의 늪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원수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크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과 사무엘하 6장을 법궤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왜 사무엘 4, 5, 6장 또 사무엘 6장을 법궤 이야기라고 불렀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법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법궤가 아니라 블레셋을 치시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 5, 6장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4장에서는 그 서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가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패배에서 승리로 갈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패배에서 승리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패배를 경험했을 때 행동을 멈추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엑셀을 밟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단 패배를 했을 때는 멈춰서 왜 내가 패배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아벡의 진을 치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아벡과 에벤에셀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기 박스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아벡과 그 위에가 에벤에셀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 아벡으로 침략해온 이유가 뭘까요? 북쪽으로 영토를 팽창하고 싶은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영토 확장에 대한 그 야망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의 첫 번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의 크나큰 패배를 안겼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약 4,000명 가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신음 섞인 탄식을 쏟아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자, 우리 인생의 패배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묻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패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장로들의 잘못된 해결책에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외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법궤로 우리가 그 법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왜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법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성경 저자는 3절과 4절에서 법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자, 법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또한 4절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 하나님이 싸움을 제일 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궤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악귀를 물리치는 일종의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점을 보러 갑니까? 점 보러 가서 돈을 내면 그 부적을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부적 아닙니까?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죠. 자, 이스라엘이 법궤와 함께 싸운 두 번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법궤도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왜 성경 저자가 이 비느하스와 홈리의 이야기, 법궤를 빼앗긴 이 뼈아픈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패배를 만났을 때, 이유 없는 패배를 경험할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었는지 이용의 대상이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신실하게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패배로 승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행동을 멈추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참패는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들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집안에도 치명타를 주게 됩니다. 자, 먼저 엘리가 죽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자는
엘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엘리가 전투의 결과,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아들들의 안녕이 아니라 법궤에 대한 안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 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두 아들이 안전한지 무사한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엘리가 두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가 이 전투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이 아들에 대한 안녕이 아니라 법궤에 대한 안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18절에 보면 엘리가 언제 쇼크를 받고 죽죠? 나무에 앉아 있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무능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리가 하나님의 안녕과 또 법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부질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그분의 안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저녁에 잘 때 아이들과 함께 항상 늘 기도를 하고 잡니다. 가끔씩 아이들에게 기도를 제가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아가 하기도 하고 주원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원이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건강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건 맞지만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엘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남편 비느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해요. 자, 21절에 아이를 낳고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자마자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자,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자, 이가봇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란 아이는 참으로 불행한 아이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도 자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자, 어린 이 이가봇의 모습은 영적 지도자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가봇의 이야기는 아무리 집안이 좋고 세상적인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엘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엘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자녀들이 불량자들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자식이라는 좋은 것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가봇이 되어서 본인 집안도 불행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패배에서 승리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멈추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가봇의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패배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충격으로 엘리와 며느리까지 죽게 된 이 불행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문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에 나가 있는 장로들, 또 이 군사들은 선지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장로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줄 선지자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은 말씀을 들려줄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법궤를 들고 부적처럼 나아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늘 뼈아픈 패배와 법궤까지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시작은 사무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했다면 이런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장로들, 백성들은 말씀 없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큰 패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의 패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상황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말씀 없이 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가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잘 풀리고 내 인생이 형통하면 그것은 폭풍전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장로들과는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장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선포한 말,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위기가 있을 때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두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통치할 때 대부분 제한된 지역에서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에 와서야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지게 됐다는 것을,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세 번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고갈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실로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나라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사무엘이 되고 또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수동교회를 담임하면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박희천 목사님의 책 내가 사랑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 막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은퇴하기 전까지 하루에 11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읽는데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11시간씩 앉아 있으셨고,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건강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47년 5월 말에 최원초 목사님을 찾아가서 진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최원초 목사님을 찾아가서 진로 상담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원초 목사님은 네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면 본문부터 많이 읽으라고 당부하셨대요. 당시에는 초신자에서 이 본문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최원초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최 목사님은 박기천 형제에게 빌립보서를 3,000번밖에 못 읽었다, 요한계시를 1만 번밖에 못 읽었다고 말했대요.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 암송한 뒤에 집으로 날마다 돌아가셨대요. 최 목사님께서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박희천 목사님은 1950년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매일매일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매일 시편 5편과 잠언 1장씩을 따로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과 잠언을 732번 읽었대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자문하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태산에 비유하면 69년간 읽기에 죽을 힘을 다해도 그저 태산 한 모퉁이를 손가락으로 극담한 정도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점령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에는 한 방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 연구는 뜨개질과 같습니다. 사업은 잘만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사업과 다릅니다. 한 코 한 코 통과하지 않고는 실력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생 한 코 한 코 뜨개질하듯 성경을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고 명주실을 낼 수 없고 은행에 예금하지 않으면 출금할 돈이 없습니다. 성경을 예금해 놓아야 성경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줄줄 나오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교인들과 후배와 제자들에게 할 말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90세가 넘도록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읽고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복되고 날마다 강건하며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